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예배당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교만한 저희들은 나의 성공이 나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의 생로병사도 주님께 달려 있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경은 봉쇄되었고 생활 방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다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의 믿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원동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여 모든 소모임은 취소가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절기도 지키지 못하였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신앙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변화되는 교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아이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하여서 교사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의 길이 막히고 오히려 혐한으로 인하여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에게 피할 길을 주시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돕는 교육자님들과 장로님과 청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기약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전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합니다. 참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 수립한 안내지침,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다음 주일도 오늘 예배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영상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미열, 발열이 있으신 분, 또 자발적 격리 조치를 하는 가정은 2부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분간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세례 성찬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모임, 부스별 모임 및 장소 사용을 금지합니다. 향후 예배 일정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광고 있을 때까지 당분간 예배 및 교회 행사는 현행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행사 계획표를 말씀드립니다. 6월 28일 날 우리가 지원 선출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원동교회를 복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교육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모두가 같은 지체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 하나님이여, 이 시간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하나님 주신 악기로 공귀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기악 팀원들, 그리고 찬양을 영광 돌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되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물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거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몸에 물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장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세포가 노쇠해지고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5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물을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실 때 하나님은 생명수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수는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39절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지요. 자,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먼저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원동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강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이거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이 초막절에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특별한 행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막절 첫날 되면은 대제사장이 금주전자를 가지고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암 연못으로 갔어요. 물을 뜹니다.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제단에 그 물을 부을 때에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해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8번째 날에 성회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회 때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성전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은 구약 성경 두 곳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시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물을 공급하셨던 그 내용을 첫 번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 에스겔의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이제 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은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 들어갔는데 생명들이 거기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명들이 펄떡펄떡 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하기 전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생명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문제가 뭐냐? 무엇이 너희들을 목마르게 만들며 그것을 나에게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은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목마른 문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초막절 절기의 본질,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되 그들이 하나의 종교의 행사로 참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그들이 참가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절기를 지켜왔지만 목마름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선지자를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절기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금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콸콸콸콸콸콸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문제가 뭐냐? 무엇이 너희들을 지금 그렇게 목마르게 하며 죽어가게 만들고 있느냐? 그 문제 해결책은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수를 내미시는데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되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마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예수님 믿으라고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대요. 어떤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예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약해 드릴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의 골짜기에 그 시골에 그 가정,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별로 공부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 참 위험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저분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기준이 되어서 예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다. 죽은 자가 판단할 수 있나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목말랐지만은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성전 환상 사건,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또 어깨까지, 또 나중에는 강을 이루는 것, 이거 뭘 우리에게 보이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완전히 성령이 바다를 이루게 될 때에 그 성의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는 내 의지는 사라지게 되고 성령께서 파도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환상은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강수같이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지난 주일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시작한 성령 충만은 1년 내내 우리 안에서 강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약동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바로 우리 시대를 두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원동교회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한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흘러넘친 이 성령이 강물을 이루고 이 강물이 땅끝까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제 안에 성령을 강물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무릎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에게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시작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강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성령에 잠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목마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11조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과 생일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 주일헌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조와 성경헌금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며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며 일터를, 사업장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말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시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물질로 뿌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호국 보훈의 날을 마음으로 지키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회사의 발전과 마무리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작은 아들 집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회사 발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 주심을 감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심령 속에 감사가 100배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감사를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형편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며 이 성령의 강소가 이웃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을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